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지나간 밤에도 흰 눈이 덮여서 만물이 하얗게 된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심령들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서 이제 죄의 길들을 저희들이 떠나게 하시고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죄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죄의 행동들을 온전히 끊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와서 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새벽제단의 용사들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어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또 메리다에서 4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멀리 가정과 또 생업과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또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평안과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나오고 각자 맡은 바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옵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또 이제 중요한 414의 핵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414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귀한 미팅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가지실 터인데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14 사역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더 강하고 힘차고 빠르게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회의에 참석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지금 뒤에서 진두주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전진할 때에 이번에 콜롬비아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온전히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제 쿠쿠타 경기와 또 푸에르토 아야쿠초 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허연행 목사님과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함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드리시겠습니다. 평강교구 멀리 롱아일랜드 끝이신데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인데 오늘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s 1 to 12.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8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다 받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팔복을 읽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ain,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5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팔복장이라고 해서 Beatitu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성함이 다 있으시죠. 저는 박우신이고 또 여러분들의 성함은 다 성별로 이름별로 있으시지만 공통적인 우리의 이름은 뭐냐면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안디옥 전체 인구에 비해서 불과 10%도 안 됐던 한 5%도 안 됐던 그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옥 시내 불신자들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불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좋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신데 이 성품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마치 밖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눈이 내리면서 하얗게 덮여버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거듭나서 이제는 날마다 더욱 새롭고 성결한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미국 사람이 멕시코를 방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가서 밥을 지을 것을 만들려고 갔는데 어떤 한 그 멕시코 원주민이 시장에서 양파를 20개를 걸어놓고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흥정을 하는데 양파가 미국보다 비싸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한두 개 사는 것보다도 많이 사면 어차피 몇 달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사놓자 그러고서 한 줄을 얘기를 했더니 조금 깎아주겠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깎아준 게 얼마 폭이 되질 않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 걸어놓은 걸 다 사겠다고 그러면은 얼마를 깎아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이 그러면 많이 깎아줄 줄 알고 흥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멕시코 원주민이
나는 당신에게 내 양파를 오늘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빨리 팔고 돈 만들어서 들어가서 집에서 필요한 거 사서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즐기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멕시코 원주민 할아버지가 당신이 만약에 내 양파를 그렇게 싹 사가 버리면은 내가 오늘 시장에서 즐겨야 되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그러한 발걸음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고 몽땅 잊어버리게 되는데 나는 당신에게 내 양파를 헐값에 다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싸게 그리고 몽땅 사가버리면은 그냥 끝 날 텐데 이 멕시코 원주민 할아버지는 그 양파를 파는 일 자체가 자기의 그 일상이 그걸 즐거움으로 느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멕시코 원주민 노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보게 되면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너무 식상하고 지겨워서 일탈을 꿈꾸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세상에 가기 싫습니다. 철야하면서 내내 교회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얼굴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여기 그냥 살고 싶습니다. 주저앉아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바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그 만남과 교제와 섬김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을 지겨워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같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지겹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신전의식,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중신앙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올 때 얼굴이 다르고 직장에 갈 때 얼굴이 다르고 가정에 갈 때 얼굴이 다르고 사람 만날 때 교회 안에 사람 만날 때 얼굴 다르고 교회 밖에 사람 만날 때 얼굴 다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해가 뜨면은 밖에 나가면은 눈이 많이 와서 질퍽거리고 운전하시기도 힘들고 많이 차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이 오늘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소화해낼 수가 있고 이것을 행동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산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덜 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 여러 기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2줄씩 12개에 6개씩 2줄로 이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아침마다 바꾸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촛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법궤 앞쪽으로 있는
그 분향단에 향을 넣어서 향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즉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성소를 성막 안에 들어가야만 성소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로서 오늘 이제 성소는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느끼는 성소가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쇼핑몰에서,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성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체 일상의 삶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오늘 이 팔복을 교회 안에서만 몇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모습들로 나가서 전할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이 팔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여러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 세워진 나의 강단이 있음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오시면은 설교자들, 제한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가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강단은 바로 세상이고 직장이고 사무실이고 학교이고 병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소화하면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직 믿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손가락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강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 말씀에 맞게 내가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직장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직장이 나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내년과 내후년에 얼마만큼 진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 직장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 대하여서 이곳은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중남미의 8군데 스테디움 가운데 이제 어제 메리다까지 해서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또 선교를 해야 될 곳은 우리들의 직장이고 삶의 터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탈피하고 싶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바쁜 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서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 팔복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늘 나의 직업과 직장과 사무실과 공장과 학교와 모든 곳이 단순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어떤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오늘 그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일하는 곳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대략적 전체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은 한 주에 하나씩에도 2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분량의 아주 심오한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일시백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략적이고 대략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팔복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이 팔복에 내가 지금 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와서의 생활 따로, 교회 밖에서의 생활 따로, 그래서 신앙적 이중 인격을 가지고 양 2개의 잣대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즉 다시 말해서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팔복은 우리들이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먼저 알게 하는데 그것은 곧 being,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팔복은 우리가 누구이냐, 무엇이 됐느냐 하는 비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방향 제시, 즉 doing의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doing은 being이 전제가 돼야 doing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being이 없는데 doing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여러분 신분적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에 나의 로열티가 어디로 향해지는가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비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잉만 하다가 보면은 그냥 일에 묻혀서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팔복에는 2가지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비잉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비잉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도잉의 문제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이 관계성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쭉 읽고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자신의 애통도 있지만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애통도 있을 수가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실상 오늘 이 팔복장과 맞물려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무런 순서 없이 9가지를 그렇게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웃과의 나누어져야 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희락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의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세상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셀프 에스팀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비잉의 문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입니다. 어디에다가 충성하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온유하고
내가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팔복장은 같이 물려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하게 being과 doing의 문제가 함께 나와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진하는 신앙이 되지만 이 문제에서 걸리게 되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맴돌고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일상이 지겨워서 벗어나고파 이러면서 자꾸 어디론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벗어나고 파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신 팔복이에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여러분 나오는 8장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에서만 말씀을 전하시고 뜬구름 위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에 카라카스에 우리 선교팀들 함께 가셔서 마지막 오기 전날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카라카스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가 거기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탔는데 무서웠습니다만 체면에 무서운 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하시는 분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랬지만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냥 발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 위에 뜬 구름 위에 얼마나 좋은지 저 밑에 카리브 해안도 보이고 카리브 해안에 뭐 큰 유람선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전체 카라카스 시내가 다 보이고 얼마나 아주 높은지 몰라요. 마치 그러한 곳에서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뜬구름 위에 있는 식으로 있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내려와라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필요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여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만 지나면 안 됩니다. 바쁘게만 지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할 때 공사 다망하신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 다망이라고 하는 게 다 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러한 바쁨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그 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쁠 망자를 쓰는 것인데 그 망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망할 망자를 씁니다. 뭐냐면은 바쁘게 살면은 마음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간증할 시간도 없고 교제 나눌 시간도 없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묵상을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하는데 마치 그 일꾼이 있어서 그 일꾼에게 짐을 실게 하고 갔는데 첫날은 굉장히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갈 걸 하루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움직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느냐고 그랬더니 어제 너무 빨리 와서 내 영혼이 아직 내 육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쁜 거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정작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묵상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음이 없는 육체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팔복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팔복은 오늘날 사회생활로 볼 때에는 전혀 여러분 씨도 안 맥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게 밖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작가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쪽을 향하여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밖으로만 나가서 걷지 말고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히 이 팔복을 붙들고, 오늘날 전혀 사회적인 상황과 이 경제, 시장 경제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안쪽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성소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팔복을 통하여서 팔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안에서 들은 말씀을 밖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주님의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여서 이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팔복에 부응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비잉과 도잉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갈급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주린사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들의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